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6월 2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6월의 둘째 날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에 이끌림 받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방언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방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특성에 대해서도 오늘 나오게 되는데요.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방언은 어제도 말씀했지만 내 영이 하는 기도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듣는 이가 없다 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축복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내가 하는 방언도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하는 기도, 영의 기도이지만 내 마음은 그 기도를 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방언으로만 기도를 계속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한쪽으로 편중되어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또 열심히 사용하고 또한 내 마음에 있는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교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지 않습니까? 내가 뜻을 모르고 하는 기도만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내 마음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건강하게 잘 맺어져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방언에 대한 어떤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방언으로 말하는 1만마디 방언으로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낫다. 이 성경 구절이 한국 교회에서 한때에 방언을 아주 낮추어 보게 만드는 일을 했던 구절입니다. 이것을 띄워와서 봐라,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그 앞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칠 때에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보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지금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가르칠 때에 설교할 때에도 방언으로 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방언을 쓰는 사람들은 기뻐했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방언을 듣더라도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래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깨달치기 위하여서 우리들이 행할 때에는 그 수많은 방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알 수 있는 말로 행하여 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는 우리가 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에는, 악한 일에는 우리가 너무 밝아져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 그 일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았을 때에 내가 아무도 모르는 말을 해버림으로써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주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길을 지혜롭게 잘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것이 이 교회를 분란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모두 지혜 있게 사용해야 됩니다. 상황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은사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쭉 다 읽어보면 방언을 비하하는 장이 아닙니다. 이 방언, 귀한 이 방언을 잘 사용함으로써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야 한다. 이것을 잘 사용함으로써 모두에게 유익이 있게 해야 한다. 이것들을 잘 사용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덕이 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것은 주님의 일이야, 주님의 뜻이야 하면서 강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들은 상처를 받든 말든 내가 혹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혜롭게 이것을 내 마음을 잘 붙잡아서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들과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여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은사가 풍성히 주어진다면 그것조차도 질서 있게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사, 우리들의 재능, 능력, 마음들 그것들이 지혜롭게 장성한 어른들처럼 사용되고 있는지 돌아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떠한 경우인지 살펴보시고 지혜를 구하는 오늘 이 귀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면 좋은 찬양은 온전케 되리입니다. 온전케 되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사와 우리들의 육신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지혜 있게 질서 있게 잘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